두 번이나 소개해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서울에 강남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축도를 해달래서 갔는데 저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잘 하고 가서 순서를 어떻게 하고 어디에 빠지나 동선 다 했는데 목사님 바로 손 들어가 축도해 부른 거예요. 그리고 순서지를 또 보니까 제가 축도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제가 나와서 축사하겠다고 하고 마쳤는데요. 저도 실수할 때 많습니다. 혹시 분위기가 좋아요. 제가 혹시 실수해도 괜찮다 싶어요. 자, 오늘 우리 동성교회 섬기시는 우리 김정현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십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들었고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어요. 사람들 끌고 땡기는 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돌파하는 돌파력도 있습니다. 오늘 좋은 분이 동성교회 담임으로 오셨고 또 목회를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동성교회 이렇게 오늘 설교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저는 헌신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헌신한다? 그것은 결코 앞뒤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제일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던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으시고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무조건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은 예배가 있고 받으시는 예물과 받지 않은 예물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자세히 성경을 바라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받으셨고요.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이라면 받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이 헌신을 다 받으신 줄 알지만 받으신 헌신과 받지 않은 헌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무조건 드렸다 할지라도 받으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그것이 올바른 예배고 헌신이고 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선교사의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이 처음에 초창기에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 속에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그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고 그리고 선교의 여러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변화가 왔느냐 하니까 그 변화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아침에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요 바이올리나 첼로나 기타나 아무리 좋은 악기로 조율이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악기에 아무리 좋은 연주자가 연주를 해도요 제대로 좋은 음성이 좋은 악기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일지라도 여름에 더울 수도 있고 겨울에 추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조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도림파 솔라시도가 정확하게 맞춰 치고 난 이후에 악기를 연주해야 비로소 좋은 연주자가 좋은 악기를 가지고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3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헌신하고자 하면 먼저 예배를 온바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앞에 첫마음 첫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과 내가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바라기는요 해를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려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그것이 내 뜻이 되고 내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지동설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준다는 정동설이 있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구는 돌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다면 내가 어지러워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지럽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해, 지구는. 그리고 보니까 지구에서 보니까 태양이 돌고 있거든요. 태양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중심을 삼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 가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꿈이요, 기도의 응답이요, 제목 아닐까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실 때 단서 조항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니까 뭐 대한민국, 미국, 뭐 일본 이런 나라가 아니죠. 유형적인 나라가 아니고 무형적인 나라를 말하죠.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매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함에 내가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헌신을 하면서 오늘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지배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는 것, 순종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고, 그 방향이 하나님의 의와 뜻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오늘 헌신을 세 가지를 제가 설명하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헌신의 방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가는 것을 대단하고 놀랍고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빠르게보다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예배를 마치고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동대구에 가서 저는 아무 기차나 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서울에 가는 그 기차를 기다리고 그 기차가 올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타고자 하는 그 기차를 기다리고 탈 것입니다. 급하다고 만약에 제가 뭐 조치원에 간다든지 또는 목포로 간다든지 이렇게 기차를 타게 되면 빨리 가면 갈수록 저는 더 목적지와 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도 버스 타고 오시면서 이 버스가 동성교회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시고 아무리 급해도 방향이 내가 타고 싶은 그 차의 방향에 맞춰서 타듯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방향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이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가 설교하고 목회하고 살고 있는가? 더 빨리 가기보다는 항상 마음에 첫 시간에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항상 첫 마음 첫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이루어졌지만 사무엘상 23장 서두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를 부록이라 하는데요. 근데 23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말을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다윗의 용사들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이름만 언급하는데
특별히 세 용사는 이런 일을 행하였다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11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실 사무엘하 24장은 인구조사하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23장에서 어쩌면 다윗의 인생이 마무리 짓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세 용사는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샘플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때가 지금 언제냐면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전쟁을 지금 치룰 때인데요. 그때 다윗이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소원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을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자, 물을 마시는데 소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물 한 잔 마시는데 소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왜 이렇게 물을 마시고 싶었냐면 13절 중반절에 보면 곡식 뺄 때가 나옵니다. 자, 우리는 가을에 시원할 때 곡식을 베지만 유대인들은 이 곡식 뺄 때가 더운 여름철이에요. 더운 여름철에 다윗이 목이 많이 가랬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왕 아닙니까? 아무리 물이 없다 할지라도 왕이라면 물 마시는 건 별로 대수롭지 않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소원하여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누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마시고 싶어하는 물을 지명해 놓았어요. 그 물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누가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줄까? 그 누가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왜 누가를 찾고 있었냐면 가서 지금은 뛰어가 가지고 멀리 말 타고 가서 물 길어 오면 될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14절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 산성에 있고요. 그리고 그때에 바로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어디에 있다고요? 베들레헴에 있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그 고향 땅에 이 베들레헴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 지금 블레셋 사람이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성을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요새에 들어가서 성민 곁에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저 무혈 입성해서 물을 길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이 거기 진을 치고 있고 거기에 호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 잘못하면 생명을 내어놓고 어쩌면 부상을 당해서라도 그 물을 길러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고 싶어하는 그 물, 베들레헴 성문의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누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왕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아무 물이나 지금 마셔가지고 목만 가라면 되지, 자신의 사랑하는 용사와 부하를 다치게 하거나 또는 생명을 잃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물을 길어 가지고 오도록 요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다윗이 아니고 백성을 사랑하고 용사를 사랑하는 임금의 도리가 아니라고 모두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구를 지금 전쟁 중에 있고 누가 다칠 수 있는 데 가서 누가 물을 기르고 올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주세요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욕심이 과하다. 욕심이 과하다. 그저 아무 물이나 마시고 목젖을 가라면 되지 꼭 지 마시고 싶은 물을 주장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물을 마셔서 그래서 생명이 죽거나 또는 다치거나 하면 그 가정 그 식구들이 얼마나 고통과 아픔에 기끌 걸 모르느냐.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냐에 여러분 물음표를 찍을 줄 몰라요. 오늘 세용사는 이런 일을 행했더라. 헌신은 이와 같은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걸 해드린 게 바로 올바른 헌신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해드린 그것이 바로 올바른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자로 영어로 all하고 발언했죠.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발언. 바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끌린 것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다 할지라도 주인이 원하는 것, 그거 해드리는 것이 헌신이었습니다. 세용사는 바로 자신의 주권이었던 다윗 왕이 원하는 것, 마시고 싶어하는 그물, 블레생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말로우드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헌신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서 그거 해드리려고 설린 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게 타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 갈급하시다면 내가 그것 해드리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바로 그것이 올바른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용사는 바로 그런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헌신을 한다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 대놓고 이게 헌신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받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것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고도 하나님 받으세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예물,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산 제사,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드려놓고 그것이 하나님 무조건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주일학교 이제 교사 강습에 가가지고 그 강사 이 장로님께서 그날 목사님 최고 좋은 걸 여태껏 먹어보지 못한 최고 좋은 것을 대접했다고 하면서 개고기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육이 부드럽고 속이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 게를 패밀리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게를 안 키우는 분들은 게를 패밀리로 생각하면 농납을 못하겠지만 저희 집에서 지금 14년째 지금 앞을 못 보는 이 게를 3년째 못 보고 있는 개를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근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이제 개가 수명이 다 됐으니 안락시키고 이제 새개 하나 사주겠다 했겠네. 우리 제처가 니는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큰아들이 그게 왜 가족이냐 개지 라니까 그게 왜 개냐 14년도 함께 살면 가족이지 니보다 더 잘한다. 뭐 어떻게 잘하는데 어머니 하니까 이게는 올 때마다 늘 꼬리를 흔들리고 두드리는 맞아도 꼬리 흔들어주고 그리고 꼭 싸우면 쟤하고 마누라하고 한번 말다투면 꼭 마누라 편에 서서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심지어 안식월 되면 이제 해외여행을 가는데 요 3년 동안은 개 때문에 안식월 여행을 해외로 오래 못 가요. 내가 참 마누라 보고 여보 개를 모시고 사는 거야 개를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보 11년 동안 우리한테 그만큼 사랑을 줬다면 이제 갈 때까지 잘해주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제가 안식월 기간인데요 사실은 벌써 호주에 가야 될 제가 취소지금 못 간 이유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개를 3주간을 봐주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다음 주 이제 여행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진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놓고 하나님 원함으로 착각하거든요.
강사 목사님이 그날 이 수육 값이 54만 원 나왔대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은 게를 안 좋아하니까, 가족을 생각하니까 결국에는 쌈장에다 고추 찍어 먹고 깍두기 먹고 물 말아 먹은 거, 그게 54만 원 나왔어요. 결국 그 함께 왔던 분들이 수육 막 기름 쫙 흐르니까 막 혼자 다 먹은 거예요. 서너 명씩. 54만 원 다. 그래서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강사 접대비예요. 강사가 뭘 좋아하는지 물어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당연히 강사가 좋아하는 줄 알고 평소에 먹지 못하고 먹고 싶었던 거 제일 좋은 거 강사 접대비를 해놓고 자기가 실컷 먹고, 강사는 결국은 깍두기에다가 쌈장에다가 고추 찍고 물 말아 먹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는 깊은 고민이, 그것이 먼저 되지 않으면 마루 닳도록 새신을 신어가 헌신 받는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헌신이 아니라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의 내용입니다.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돼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구했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진짜 물을 길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윗이 못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 얼굴에 피로 얼룩지고 싸웠던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 물을 보니까 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갔던 피의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시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겁니다. 새 용사는 가장 귀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가장 귀한 피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자신의 죄가 아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못 박혀 가시면을 쓰며 장 찔려 죽으셨습니다. 새 용사는 가장 귀한 목숨을 걸고 피를 드렸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귀한 독생자를 위해서 자신의 피까지 드렸다면, 목숨까지 드렸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사이 좀 성들 보고 좀 봉사해 주십시오, 섬기시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돈 좀 더 벌고요, 지금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서 어느 날 예배와 봉사가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를 우리는 이제는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였잖아요. 주일 되면 심지어 결혼식도 안 가고 이 예배를 먼저 했는데, 요새는요 이 주일 되면 결혼식 있으면 결혼식 먼저 가는 거예요. 예배가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11조도 선택이 되어버리고 봉사도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면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고 처절하게 고난과 죽음까지 내가 내몰았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손가발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헌신이라는 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장 10절처럼 정말 내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느냐. 청년들에게 종종 토요일 와서 봉사를 안 하면 목사님 골든타임입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해 골든타임을 드렸는데 너는 왜 못 드리냐.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사이 중고등부 학생들 청들 보면 시험 기간 되면요 예배 안 나옵니다. 학원 먼저 가요. 그걸 또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나중에 대학 가면 잘 나오겠지, 천만이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제 아들이 둘인데요, 지금 이제 장가를 다 보내고
이제 손주도 3명이나 있고,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아들 둘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영화부 부장으로, 작은 아들은 방송팀장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았어요, 중고등부 시대. 그렇지만 제가 꼭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어쨌든 주일은 예배가 우선이고, 그리고 반드시 찬양됐어야 되고 봉사해라. 설령 공부를 좀 못해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꼽아주시면 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안 꼽아주면 안 된다. 아이들이 진짜 중고등부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주일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꾸준하게 시험 기간에 와도 주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했어요. 성적이 썩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놈이 이제 그 수능을 치르고 점수가 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학원비가 거의 안 들었거든요. 예. 뭐 잘하지 못하기 그렇겠지만 학원비가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단 한 번 고등학교 3학년 때 큰아들이 이제 영어를 배우고 싶다 해서 가까운 교회 친구 목사님이 소개를 해줘서, 그분이 영어 전공하는 분이 아닌데 신앙적으로 아이들 잘 케어주는 분이었어요. 서문시장 뒤편에 가서 그때 한 서너 달인가 4달 영어를 배운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늘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who strengthens me. 너에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을 늘 외우게 하시고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수능 시험 치고요, 영어를 그때 제일 점수를 잘 받았습니다. 여태껏 모든 시험 중에서 수능 때 제일, 걔는 또 때린 게 다 맞은 겁니다. 그래도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이 경제 철학가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떨어졌을 때에 3월 이제 돈 열라고 하는 중에, 영대 합격해서 돈 열라고 하는 중에 마지막에 누가 또 돈을 안 내가지고 따라지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따라지 아시죠? 제가 고3을 꼴찌. 그걸 또 뭐 시시가 간증하고 다녔네. 자기는 꼴찌 따라지로 들어갔다고. 내가 간증할 거 더럽게 없다. 먹이 자랑이라고. 근데 지금요, 대구은행 본점에 과장으로 있습니다. 저 이날 좀 놀래네. 요 근처 본점에, 그게 제일 첫 번 1호로 과장 진급했습니다. 네, 본점에 있어요. 지금 지중년 따까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우리는 청년부 회장을 할 때요, 이제 아이들이 투표를 하는데 이게 부처요. 부처가 둘이 중에서 떡볶이를 해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해당할 때 떡볶이를 하는데 이 아이가 막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12월 24일 날 이제 논산에다가 입역 날짜를 받아놓고 있었어요. 그 12일 마지막 주에 떡볶이를 한 겁니다. 그래 회장이 된 겁니다. 그래가 청년부 담당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주진이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 목사님 보고 전에 불러가,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한 달 후에 군에 간다고 영장 받아놨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내가 우리 큰아들 불러놓고,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뭐고 담임 목사 아이가,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 한 달에 군에 가라.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뭐라냐면, 아빠, 사람이 제비를 보도록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마라 그냥. 그러더만은 CCG 그 당시에 정경호 대표가 저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 아들은 좀 머리 못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 아들은 제가 붙잡아주고 내 아들은 그 CCG 대표가 붙잡아줬어요. 그래가지고 배바위 올라가서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와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간사님들이 하는 말이 네가 아버지 목사 맞나 묻더랍니다. 네가 아버지가 목사 맞나? 제가 시직 간사들이 대표가 저희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간사님들 대부분 다 알아주거든요. 아니 제비를 사람의 보좌로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그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영장 취소하고 섬기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생각을 바꾸서 하는 거예요. 제가 바꿨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1년 더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장교로 한번 떨어지고 공군 학사장교로 이 대구 KT 비행장에 온 겁니다. 왜 왔냐면 철학과 나와가지고 기술이 없잖아요. 공군장은 기술이 없는데 운전면허증 하나 가지고 이 보급 장교가 됐어요. KT에서 제일 꿀보직이 보급 장교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3년 동안 늘 출퇴근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다가 결혼해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지만 저희 교회에 나가 지금 함께 반주하고 섬기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성적이 별로였고 좋지 않았지만 따라지로 들어가서 맨날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했던 아들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대공원 갈 때도 면접을 5번 봤는데 전공에 대해서 물었다면 하나도 대답 못 했을 건데 하필 없는 건 빼가지고 못하라는 거죠. 돌아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님, 성도님들 자녀들 공부 잘해야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섬길 수 있겠지만 결국은 꼽아 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꼽아 서실 줄 믿습니다. 전 제가 옛날 처음 생각나더라고.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제가 우리 가정에 제일 처음 믿어가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저는 제 모교회가 부산의 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청년 때 신학교를 가서 부산의 온천절기에서 5년 8개월 동안 부교육자를 했어요. 교육전사부터 부목사 1년 반쯤 하다가 지금 동막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 딱 9월 18일 되면 만 30년째입니다. 그때 제가 참 부끄럽지만 교육조사 서류가 처음 떨어진 사람이 접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공대 기계설계가 나왔는데요. 4년 동안 전액 자금 받았습니다. 풀스칼러십 받았습니다. 공부도 꽤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 들어갈 때도 정식 MDB로 그 안에 20번째 안에 들어갔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서류여가지고 교육전도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5개월 내에 자리가 비어서 이었어요. 그래도 목사님이 아니 지난번에 서류 냈던 사람 아니냐고 목사님께 꼭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부터 바로 섬기라고. 그래서 저는 교육전사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처가댁도 저도 아무도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닙니다. 부목사가 처음 되고 나에 이제 진로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될 때에 그때 누가 담임 목사 자리에 앉으면 빨리 나간 데서 많이 살금살금 앉아보기도 했거든, 사무실에. 그거 아무 낭설에 속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김종규 목사님은 부광교회, 수영로교회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부교육자 브랜드가. 나는 브랜드가 없어요. 믿는 가정도 아니고 뭐. 그래서 아내가 미국 유학기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 내가 바람 피울까 싶어 걱정이 그러대나.
아니 둘 다 돈도 없는데 당신이라도 애 둘이를 좀 케어해야지. 내가 미국 가가지고 사찰 집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TSM만 받아올 테니까 2년만 기다려달라 해도 굳이 같이 가야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사나? 둘을 데리고. 이 년 만에 드디어 제가 이겼습니다. 그때 조건이 그랬어요. 그때 기독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대구 동막교회 담임 목사를 구한다고. 그런데 다 제가 지원할 수 있던 이유는 당회장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추천서가 있으면 저는요 서류도 못 냈습니다. 왜냐하면 온천절 그때 새로 교회를 다 지었을 때고 제가 선임이었거든요. 내 밑에 강수가 4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간다고 믿을 사람이 내밖에 없다 해가지고 배신 안 할 줄 알고 유학을 가든지 온천일로 더 큰 교회를 가든지 하면 외에는 못 간다고 못을 박아놔. 그리고 서류가 났는데 당회장 추천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번 여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헌신회부터 못 가는 내가 말이야 무슨 여봐래. 그러니까 안 되면 미국 보내준대. 아내가 다 공부시켰거든요. 학교 선생님 해가지고. 저는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우리 주님 다음에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교를 44사람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가 7월 25일이면 잊지도 않습니다. 에어컨도 없었어요. 3분의 2가 자더라고요. 3분의 2가 자요. 그리고 설교 마치고 왔는데 아무도 나를 마중을 안 해요. 그리고 점심을 꼴꼴 굶고 갔거든요. 그리고 제가 동도위에서 우동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침을 뱉으면서 이 교회는 다시 안 합니다. 내가 불러도 안 간다고 내가. 근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중에 3명 중에 내가 3등이 된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4표, 그 다음에 2표, 내가 1표 받았어요. 장로에 싸웠어요. 싸워서 첫 번째 분은 너무 목사가 말을 잘한다. 서울 사람이라서. 그래서 안 된다고. 두 번째는 되게 애매기 있던 반발했던 장로님이 두 번째는 같은 반야울교회 출신이라서 안 된다. 싸우다가 됐나 됐다 이거 1표 받은 제가 됐습니다. 제가 일명 그래서 1표 목사입니다. 1표 받아가지고 다닌댔습니다. 그리고 임시 목사로 온 거예요. 근데 성도 중에 은혜 받고 헌금을 해주는 바람에 물금복을 타고났다 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3개월 만에 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꼽아서시면 막을 자가 없다.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이 그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본문 내용에도 없는 이야기를 오늘 감동에 엇갈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뭘 하면서 지금도 저는 1표 목사거든요. 그럼 1표 받아가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것도 3달 만에 위임됐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이 목이 지금 살아남아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쪽의 막막한 동막교회에서.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가장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헌신의 결과인데요.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제가 헌신의 방향이 중요하다. 헌신의 내용은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된다. 3번째 헌신의 방향입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울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자, 새 용사가 물을 다윗이 길러 왔는데 거기 보면 그냥 길러 온 것이 아니라 동사가 저기에 4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뭐예요? 돌파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나갔다. 세 번째는 길어가지고, 네 번째는 왔다. 그죠? 다윗에게 오기까지 과정이에요. 그냥 물을 떠온 게 아니라 뭐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혼자 같으면 어째요? 돌파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돌파했어요.
돌파해서 야 이러다가 내 목숨을 잃겠다 죽겠다 싶어서 뭐요? 도망칠 수 있는데 세 사람이 뭐요? 힘을 뭉치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우물 쪽으로 간 거예요. 죽더라도 가가지고요 기어코 우물을 길어 가지고 누구한테요? 다시로 온 거예요. 만약에 혼자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야 돌아가자 했을 때 한 사람 그러면 안 돼. 우리 목적이 뭐야? 새로운 마음과 뜻과 힘을 합치니까 그게 시너지가 발생해서 기었고 그 목적을 이루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연합이 왜 무서우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 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나 한국 모든 사회나 정치는요 진영으로 너무 나누어져 있어요. 참 연합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틀린 거하고 다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틀린 거하고 다른 거는 다른 건데 근데 틀린 거하고 다른 것을 갖다가 혼돈할 때가 많아.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연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참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첫 번째 싸웠던 것이 치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부모 없이 제가 자랐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대학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6남매 막내예요. 그래서 정말 고학을 하면 제 얼굴 보면 좀 부잣집 아들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안 해본 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쪽자 장사, 포장마차, 신문팔이, 고기도 팔고 신발도 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배워야 될 예의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내가 꼭 제게 어디 식사할 때마다 경양식 가면 반드시 고기를 이래 자르고 왼쪽을 자르고 가르칩니다. 이물 몰 때 쩝쩝 소리 내지 마라. 맛있는 것만 젓가락 가지 마라. 근데 집에서 이제 치약을 자르는데 제가 중간에 팍 잡거든요. 팍 짜서 이제 칫솔질 하는데 아내가 참다가 하루는 조용히 제게 여보 참 미안한데 치약을 밑에서부터 좀 짜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처음에 밑에를 짰어요. 한 3개월 짜다가 깜빡하고 중간에 또 짜픈 거야. 그러니까 치약이 뭉개져 있잖아요. 아내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 2달 또 정신 차려서 또 짜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부르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이야기했는데 치약을 밑에서 짜면 안 되느냐. 그래서 제가 기도 깊이 하고 한마디 했어요. 여보, 치약의 용도가 뭐고? 갑자기 제가 반격을 하니까 아내가 좀 놀란 거예요. 그게 뭐라 묻냐고. 결국 치약은 이빨 쌍대 쓰는 거 맞나? 맞대요. 그리고 두 번째, 치약을 다 쓰면 되나? 맞대요. 그러면 당신은 밑에서 자를 수 있지만 내 밑에서 막 짜고 나중에 내가 칫솔로 쫙 밀어가 가위로 배 갈라가 내가 핥다가 다 쓰면 안 되나? 내가 말을 못 하더라고. 자, 여기 퀴즈. 저는 손 안 드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도 제가 막 짜고 있다. 1번. 밑에서 짜고 있다. 2번입니다. 자, 1번. 막 짜고 있다. 자, 2번. 중간에 지금은 밑에 짜고 있다. 야, 참 불신이 이래 가득하다. 지금도 막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칫솔을 쫙 밀어가 배 깔아가지고 핥다가 다 씁니다. 제가 아내가 이리 설득해서 여보, 당신처럼 밑에 짜는 것도 맞는데 내처럼 중간에 짜고 핥아가지고 다 써도 틀린 것은 아니다. 다른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앞으로 남편 꽉 짜거든 뭘 하지 마소.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에 그때 제 큰아들이 89년생이니까 지금 36이죠. 그때에 고3 할 때가 염색이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가 이제 따라지도 돼가 이제 그날 이제 합격하는데요. 일찍 들어오질 않아요. 빨리 들어오시는데 보고요. 해가 딱 저물자 들어갔어요. 마누라가 내가 현관에서 나잡으질 뻔했습니다. 왜냐면 아가 골드 컬러로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 이 미친 게. 그러다가 귀구멍을 2개나 뚫었어요. 밑에는 큰 거 검은 걸로 받고 위에는 하얀 걸로 잠가봐가지고요. 우리 마누라가 돌아본 겁니다. 파마에다 염색을 했다 귀구멍 양쪽에 2개 뚫었지. 그리고 현관문에 들어오는데 환영하려고 하다가 뭐 아가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게 뭐냐 하고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목회 끝났다. 목회 끝났다 이제. 그래 염색은 염색이라 치더라도 이게 뭐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서 울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엄마 목사들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죠. 그러면 이야기하고 하지. 이야기하면 엄마가 하라겠어? 하라겠어 하면서 아들도 울고 마누라도 퍼져 이제 끝났다고 막 내가 어디 표를 들어야 될지. 그때 바로 그 전주에 우리 청년 하나가 노란 완전 노란으로 칼라이고 온 거예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설교 시간에 보고 쟤를 안 보고 계속 그 뒤통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축도 마치면 장로님 나가면서 애를 딱 불렀어요. 부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머리 염색 색깔이 뭐고? 요새 아들은 제 할 말 또박또박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인사함이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은 흰 걸 검게 하는 거나 제가 검은 걸 노랗게 하는 거나 똑같은 염색 아닙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막. 그 말이 막 100번 지당한 말씀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흰 걸 검게 한 거나 검은 걸 노랗게 한 거나 똑같은 염색이지. 근데 흰 걸 검게 한 건 익숙하니까 괜찮죠. 저도 지금 염색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65인데 이렇게 정쾌해 보이는 것은 이 염색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는 검은 걸 갖다가 좀 제가 봤을 때 제 아이는 브라운 색깔인데 이 애는 진짜 골드 컬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긴 했어도 염색은 똑같은 염색 아닙니까? 우리 눈에 익숙하지 않고 좀 뒤틀리기도 하고 너무 그럴 뿐이지 염색은 염색이거든요. 바로 그 전주이라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막 하다가 여보 틀린 건 아니지 않냐? 틀린 건 아니지 않냐? 아이가 빠마한다고 진리가 끝난 건 아니지 않느냐? 좀 거슬릴 수는 있다. 또 색깔도 노란색은 아니고 좀 브라운 색깔이잖아. 그리고 귓구멍은 양쪽에 뚫었지만 그래도 제가 얼마나 뚫고 싶어 뚫었겠냐. 뚫으면 뭐 혈액순환도 좋다더라. 내가 이제 막 여기 마누라 편들었다가 편다 줄타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누라는 한 3주 동안에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내가 이제 교인들 못 본다. 자식 교육 때 시켰냐. 그리고 은혜 받고 난데 6개월 만에 귓구멍 다 뺐고요. 염색 다 풀었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그리고 대구행 가서 첫 번째 헌금 받은 거는 1,000일매로 다 드렸고 두 번째 돈 받은 거 가지고 저를 위해서 2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고 내 편해 준 것이 너무 고마웠다. 지금도 제 아들이 저희 동막교회 정말 열심히 일해줍니다. 명절 되면 아버지가 부교육자를 다 못 챙겨도 지가 부교육자 선물 다 돌려요. 지금들까지. 우리 마누라는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줄 때 받아야 되는데 뭐 괜찮다 하기가 진짜 딱 달라붙더라고. 여러분 줄 때 무조건 받으십시오. 뭐 괜찮다 하면 다시 안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사이 찬양을 보면 어르신들 부르기 힘드시죠? 우리는 부르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셔서 이래 불러야 되는데 요새 아들은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요돌방정 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젊은 분은 나이 드신 분들을 이해해야 돼요. 틀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쪽이 너무 많이 넘어갔다. 목사님, 적어도 머리를 37 좀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그랬더니 28을 하든 37을 하든 46을 하든 5를 하든 내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틀린 건 아니니까.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헌신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거. 헌신은 가장 귀한 피를 드리는 거. 3번째, 헌신은 서로요 충돌하고 지나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온 것처럼 서로 다르다 생각을 해야지 틀리다고 생각하면 연합이 안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성도는 김종인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을 많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목사님은 성도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야 교회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오늘 삼전도 회장이 오늘 한복 입고 오셨네요. 보통 헌신예배 이 사회별도 한복 잘 안 입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모든 분들이 이 헌신을 통해 새롭게 동성교가 부흥되는 일에 삼전도가 귀한 하늘의 미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합심해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요. 이제 합심해서 한번 2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현대판 세용사처럼 삼전도회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올바른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김종인 목사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우리 장로님과 모든 중직들이 연합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주어진 모든 일들을 아름다운 헌신의 방향과 헌신의 내용과 헌신의 연합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한번 부르시고 2분간만 통성으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요